기준의 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남에 대해서 말하게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이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십계명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이게 윤리적으로도 나쁜 거 안다 보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이건 다 압니다. 당연히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최근에 제가 봤던 가장 큰 거짓말, 이번 주에 있었던 거짓말입니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개막식을 하면은 다 불꽃놀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 불꽃놀이 보려고 라이브로 중국 CCTV 방송 틀어놓고 강 건너 그 경기장 앞으로 가가지고 강에서 보려고 착 이제 해놓고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자, 개막 아시안 게임을 개막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영상 보니까 막 CCTV, 그러니까 그 방송국에 막 불꽃 막 장난 아니야 막 오르고서 야 하고서 현장에 왔잖아요. 나는 지금 봤는데 아무 불꽃이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 그 동영상 보셨습니까? 뭐였던 거예요? 다 사기였던 거예요. 불꽃은 터지지 않았어요. 근데 공영방송에서 방송을 내보내는데 온갖 불꽃이 막 화려하게 막 그냥 하늘 위로 터지는 거예요. 너무 화려한 CC여가 그 불꽃이어서 현장 봤는데 없어. 그 동영상 잘 못 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몇 개 이렇게 떠다니더라고. 오늘 집에 가면서 꼭 보세요. 야, 국가적으로 사기를 쳐도 이렇게 칠 수 있구나. 공영방송이에요. 공영방송.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또 이제 말을 만들어야지. 친환경 불꽃놀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또 그쪽에서 또 누가 또 우리 싫어하면 안 되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거짓말 이거 너무 나쁜 거잖아요. 근데 거짓말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본문보다 좀 더 깊이 관계적이고 사회적인 무게가 이제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말씀, 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라는 말씀이 이 인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어떤 핵심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우리 핵심을 살피고 적용을 살피고 완성을 살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9계명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할 때 보통 나에 대한 거짓말을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제 인생의 추억의 거짓말은 바로 피아노 학원 안에서 있었던 거짓말이었습니다. 덧썰 밑썰 덧썰 밑썰 몇 번 연습했지? 방금 한 번 했잖아요. 3번 했나? 이렇게 싹 치고 그래서 엄청난 스피드로 시간의 이동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피아노 그 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연습 한두 번 해놓고서 동그라미 2개씩 3개씩 막 쳐가지고 스스로 내 자신을 속여서 일부러 머리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나에 대한 거짓말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지 않고 남에 대한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계명을 잘 봐야 되는 그 핵심인데 16절 한번 보십시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서 보면 false testimony, 거짓 증언, 사실 그 계명을 해서 법정 증언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을 할 때는 뭐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against your neighbor, 그 사람에 대한 증언을 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짓 했어요 안 했어요? 하는 거 봤어요 안 했어요? 할 때 내가 무슨 말을 내뱉느냐에 따라서 고대에서는 이 증언이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 사람을 완전히 나락으로 가게 만들기도 하는 그런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에 대한 거짓말보다는 상대에 대한 거짓 증언에 대한 그 무게 중심이 훨씬 더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를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고 하나를 더 붙이냐? 그만큼 우리의 내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말하면서 내가 높아지려는 우리의 성향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통한 이웃 사랑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웃을 미워하고 죽이게 되느냐? 내가 상대에 대한 말을 통하여서. 그래서 오늘 그 핵심적인 오늘 9계명의 핵심은 뭐냐?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 안 하면 되지 뭐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한복판 중심에는 남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는 그것보다 나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나는 그 사람보다 잘 살고 있는 사람이고 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난 남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적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계명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남에 대해서 말 자체를 하게 만든다고. 그러면 그 안에 남보다 내가 높아지려는 성향이 다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꿰뚫어야
구계명을 지킨다는 게 내가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언급하면서 걔를 깎아내리고 나를 높이려는 성향들이 다 숨겨져 있구나, 이 핵심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내로남불의 심리학이라고 박은미 박사님이 이렇게 연구한 건데, 다른 학자들 연구를 한 거죠. 어떤 사람이 요즘도 아시안 게임 하지만 어떤 사람이 약물을 한 거예요. 약물 한 사람 나쁜 사람이죠. 근데 A라는 선수는 가만히 있었어. B라는 선수는 저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막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대죠. A가 훌륭한 선수냐, B가 훌륭한 선수냐. 다 누가 훌륭한 선수라고 했어요? B가 훌륭한 선수라고. 비난을 할수록 그 비난하는 그 사람은 훨씬 더 자기도 똑같은 유혹과 똑같은 것에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훨씬 좋은 사람이 된다. 들어보십시오. 본래 타인을 향한 언어적 비난은 자신의 도덕적 선함의 신호로 작동한다. 즉 사람들을 향해 타인의 비도덕성을 비난하면서 나는 그러한 나쁜 짓을 하지 않는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인데, 위선자는 그 나쁜 짓을 실제로 이미 저질렀거나 나도 똑같이 하고 있음에도 타인을 마구 비난하며 본인은 그 사람과 다른 윤리적인 사람이라는 거짓 신호를 보내고 우리는 그 사람을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오해하게 만든다. 핵심은 뭐예요? 이 시대에 내가 높아질 게 별로 없잖아. 그러면 높아지는 방법이 뭐예요? 제목이랑 똑같다니까. 남에 대해서 그냥 말을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하면 이 시대에 노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시대의 적용점이 나오죠. 이 시대 문화의 목소리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고요, 한마디 해보라고 댓글 달기를 남겨놓습니다. 좋아요를 남겨놓고요, 실언을 남겨놔요. 그러니까 나랑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미디어가 너무 발달하고 속속들이 그 사람들의 삶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시대가 집중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남의 인생을 다 보여줘요. 그리고 나를 되게 높여줘.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잖아요. 답글을 남겨야지. 쓰레기 같은. 그냥 하나 남기면 시원하잖아요. 빨리 깜빵이라 가라. 멀리 안 나갑니다. 이렇게 하죠. 마약한 사람들 이렇게 보십시오. 잡혀가기 전에 늘 댓글에 멀리 안 나갑니다. 옛날에 한 그분 있죠. 그분 댓글 내가 본 적 있어. 다들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멀리 안 나간다고, 잘 다녀오라고 하면 시원하잖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집중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남의 인생.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순간, 평가하는 순간, 댓글 다는 순간, 누르는 순간 나는 그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거를 맨날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잃어버리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죄인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냈는가? 나에 대한 고민을 잃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어떤 사람인지 진단하고 말하는 사람을 의사라 그러죠. 우리 다 의사 되고 싶잖아요. 그죠? 전문직을 되고 싶잖아요. 심리적인 영적인 의사가 되고 싶어 한다니까. 우리는 절대로 진단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이 목사죠. 목사는 어쩔 수 없이 성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세워주려고 노력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무엇입니까? 내가 판단자야. 난 언제나 의사야. 그러니까 목사는 어딜 가도 늘 판단만 할 수, 입을 다물어야 돼. 그냥 밥만 먹고 오고. 어딜 가도 쟤는 저거 언제 예수 믿나? 예수 믿는 거 가지고도 아주 정죄하고, 언제 저렇게 해가지고 맨날 판단해. 이 시대가 그래요. 다 의사야. 의사가 기분이 좋잖아요. 내가 남을 진단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핵심을 알겠죠? 남에 대해서 말하려는 순간 그 자체가 구계명을 어기고 있는 걸 수 있는 거다. 왜냐? 지금 이 계명 속에는 법적 용어라고, 그 사람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얘를 내리고 얘를 살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에는, 이 시대에는 남에 대해서 말을 하고 남에 대해서 신경 쓰이는 것 자체를 주의해야 된다. 이걸로 받아들이면 이 시대의 핵심이 뭔가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계명의 적용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두 가지인데, 첫째로 분위기 주의라는 거예요. 분위기. 나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 한 게 없어요. 우리도 거짓말은 안 해.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그 사람에 대한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낸다고.
교회에서 성도님들한테 어떤 사람을 소개받을 때 되게 주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분위기를 저한테 묻혀놓고 가요. 어떤 리더가 그래요. 그분 모임 가셨던데 그분 어때요? 그러면 이제 예, 모임 잘했고요. 근데 나중에 목사님 힘들게 만들 것 같은 사람인 것 같아. 그렇게 하고 가요. 그러면은 이제 저를 위해서 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이제 나는 이제 너무 무서워. 그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사람 되게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사람으로 느껴지잖아요. 바로 이 방식에 실제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어떤 얘기할 때 그 사람은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다만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간다고. 그게 이 시대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죠. 사회적으로. 그게 뭐예요? 그게 여론조사예요. 여론조사에 거짓말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감옥에 가야 한다, 이 사람은 내려와야 한다, 78%.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 봐, 이거죠. 여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냥 여론조사를 했을 뿐이야. 옆에 의견일 뿐이라고. 근데 우리의 결정은 다 누가 해요? 뭘로 해요? 그걸로 하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나 봐. 그래서 사실관계가 파악되기 전에 만들어 놓는 게 분위기죠. 그래서 이런 대화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잠언 18장 8절 먼저 들어보십시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별식이 뭐예요? 별미야, 별미. 비싼 스테이크라고. 별미, 기가 막히게 맛있는 음식, 그 뜻이에요. 남의 말하는 게 뭐예요? 기가 막히다는 거야. 아주 남 말하기 시작하면 아주 기가 막히게 말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게 뱃속 깊이 내려가가지고 이걸 끊을 수가 없게 만든다. 나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내가 높아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가설과 그럴 거야 라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 사람에 대한 분위기를 조작하려는 이 시대 자체를 거슬러야 된다. 분위기가 어떻게, 사실관계가 파악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다이얼로그인데 들어보십시오. 그녀가 나 때문에 정말로 화가 났나 봐. 그거 어떻게 알아? 화가 났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나를 바라보는 표정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 화났대요? 말 안 했잖아. 근데 그렇게 만들어. 연휴에도 제가 가족이랑 애들 옷이 없어, 추운데 지금 옷이 없어가지고 옷을 사러 갔습니다. 상품권 어디 책상 속에 뒤져보니까 상품권 몇 장 남은 게 있어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제 상품권을 다 쓰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막 고르는데 갑자기 저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저 같이 사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다 써서 화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다 써서 화났어요? 심란한 게 보이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야? 나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 그랬어요. 근데 에이, 심란한 게 보이는데 너무 미안해요. 이게 지금 안 사면 안 돼.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고. 내가 그랬어. 가끔 이제 여자분들이 이렇게 촉이 좋을 때가 있잖아요. 진짜 알아봐요. 걱정 있는 것 같은데, 설교 준비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지? 진짜 신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은 진짜 아니었거든. 상품권을 이번에 쓸 때 다 쓰고 와야 될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는데, 촉이 좋은 건 인정하겠는데 이번은 똥촉입니다. 네, 그랬어요. 좋을 때도 있죠. 근데 우리의 그런 어떤 뭔가 그 사람한테 투사하려는, 그러니까 본인이 미안한 거죠. 이게 옷 사는데 이거 상품권 몇 장 남았다고 좋다고 또 다 사고 있으니까 자기는 미안한 거잖아. 근데 그걸 투영을 똥으로 할 때가 있다고. 그럴 때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고소당할 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밝혀지기 전에는 무죄로 본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왜? 양쪽을 다 들어봐야 된다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셔서 밝히시는 분. 고린도전서 4장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는 분. 그분을 섬기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언 18장 17절 보십시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마음이 심란한 것 같은데 그 말만 들으면 안 된다고요. 똥촉이라니까 안 맞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는 어떻게, 거짓말은 하나도 안 해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완전 매도할 수 있는 너무 쉬운 구조에 살아요. 요즘 그래서 언론 한번 탔던 사람들이 다 무너집니다. 왜?
이미 다 사건 매장해놓고서 돌아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그런 뉴스들은 지나갈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뭘 했다더라. 이미 다 무너졌는데 어떻게? 어떤 집에서 뭐 이상한 게 나왔다더라. 그 업장 다 망했어. 보니까 아니야. 미안합니다. 그럼 끝이잖아요. 그 자꾸 동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실 가지고 장난치나요. 사실. 거짓말하지 말랬는데 이걸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이 시대는 사실 말하는 걸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자체가 구계명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그 사람 보호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이 율법 안에 있는 정신은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이죠. 거짓말을 왜 하면 안 돼요? 왜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적용하는 거야. 나는 거짓말 안 해.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야. 그게 900의 명을 위반하는 걸 수 있다고요. 이제 이해되세요? 거짓말은 하나도 안 했어. 근데 있는 그대로 아무거나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말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이 시대는 그래서 거짓말 안 해? 내가 없는 얘기했어? 내가 있는 사실 그대로만 얘기해 주는 거야. 그게 900의 명 위반이라고 케빈 드영 목사님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안타깝게도 우리는 대개 비밀을 공유함으로써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비밀, 특히 외설적이거나 나쁜 비밀을 좋아한다. 친구를 가장 빨리 사귀는 방법은 공동의 적을 찾는 것이다. 그렇게 친구가 되고 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나는 단지 사실을 말할 뿐이야 라고 말한다 해도 과연 그런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할까? 목사님들도 서로 만나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게 잘 되는 목사님 욕하는 거야. 그렇게 은혜가 돼요. 저녁 예배도 많이 모이고 새벽 기도도 많이 모이고 주일 예배도 많이 모이고 좋은 곳에 하는 그분의 그 자녀의 방황, 그 목사님의 방황, 그 자녀의 방황 기가 막혀. 너무 위로를 받아요. 너도 죄인이구나. 그거 하지 말라고. 이해되시겠죠? 저도 이렇게 들어보면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성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대. 들어요. 보면 그 사람 깎아내리려는 게 다 들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 살리려고 하는 것인가,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 사실이 그 사람한테 말해서 도움될 것 같지 않다, 말 안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지고 사람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9계명의 완성입니다. 내가 쓸데없는 이야기들 안 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면서 살아도 충분히 내 길이 열릴 수 있다. 이 음해에 온갖 난도질을 하고 있는 이 시대와 그 회사 속에서 괜찮다. 그 확신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나를 증언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을 계시록에 어떻게 표현하냐? 충성된 증인이시다. 계시록 1장 5절 보십시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충성된 증인이시다. 무엇을 증언하십니까?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이거 증언하시죠. 하나 또 있지. 뭘 증언하세요? 우리에 대해서 증언하세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의 자녀됨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의 인생은 내 인생의 실력과 내가 한 일에 대한 것으로 증거를 삼으려고 하면 우리 인생은 늘 흔들려요.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렇게 충분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웃을 사랑했어요? 그렇게 남들과 다르게 살아보려고 했습니까? 그게 아닌 걸 나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나 이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내 걸로도 안 되겠으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남들 내리고 험한 말들 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9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증인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떤 증인이에요? 내 인생이 잘 된다, 내 인생 걱정하지 말아라고 증언해 주시는 분, 그 증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증인 되어 주시겠대요. 자녀래요. 근데 그거의 자녀됨의 근거가 뭐예요? 그분의 죽으심인 거예요.
증거가 내게 있지 않다고,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증거를 자신이 스스로 증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죄인의 자리에 서시면서 이 죄인을 건지시겠다고 몸으로 증언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거 믿으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날 자꾸 음해하죠, 그리고 뭘 좀 못한다고 좀 얘기하죠, 거기서 열받치는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네가 내 실력을 건드려? 네가 내 나이를 건드려? 네가 내 자녀를 건드려? 뭐 이 교회는 뭐가 어떤 것 같아요. 저도 우리 교회에 대한 판단을 여러 목사님한테서 들을 거 아닙니까? 속이 열받칠 때가 있어. 네가 잘하면 뭘 잘했다고. 그 부분이에요. 그게 가장 내 인생의 증인 되신 예수님이 일하지 못하고 계신 곳이라고. 왜? 욕해라? 그렇게 판단해라? 그러나 같이 대놓고 판단하면서 내가 정당성을 찾으면서 내 인생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됨을 증거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자꾸 주변 사람들 보고 뭐 판단해보라고 평가해보는데 내 인생 쏟지 않고,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 도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끝까지 내가 자녀라고 내 인생 버리지 않겠다고 증언하시는 그분 앞에서 나도 쓸데없는 세상에 대한 판단 버리고 이 일 하는데 집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시대에 대한 평가를 다 버리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 이 친밀함을 회복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